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 도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큰 착각은 다윗 그 자체의 존재가 사울에게 위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결코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 자신의 왕위가 위협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을 보고 사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무엇보다 어떤 것을 해결하고 어떤 것을 고쳐야지 실제 자신의 마음의 불안, 초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급기야 사울의 집요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추적에 의해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큰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전후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사무엘이 그 전후 사정을 다 듣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사무엘의 마음이 다윗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윗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엘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만약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만약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있다 그러면 사무엘의 성정상 이 사무엘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한패가 되었구나.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도 어떤 의미에서 대적으로 취급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의 편에 기꺼이 서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지지자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우리의 삶을 잘대로 인도하며 또한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인생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때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 나서 또 사울은 계수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령들이 많은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동태를 살피러 온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참 놀라운 것은 때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들이 사울의 신하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사울에게서 받았던 그 명을 뛰어넘어서 전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미련하고 아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막으시는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발락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는데 그 전령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력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무력화되는 악한 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이 사울의 전령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심으로 다윗의 대적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들은 대로 라마 나요스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원래 그 마음을 돌이키신 마음이 바뀌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사울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지금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발가벗은 모습, 수치를 고스란히 드러내어 놓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강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이러한 사울의 이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은밀한, 때로는 마음의 답답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를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를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동력자들, 지지자들, 위로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원래 끼던 안경이 좀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안경을 꼈더니 제가 지금 이게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성실함으로 걸어갈 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 하루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의 영적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악한 생각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 그 공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삶의 깊은 문제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지자들과 위로자들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